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알기를 원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예. 가브리엘 이제 천사의 이름이 나오죠. 천사의 이름이 이제 소개된 이름 중에 이제 가브리엘이 있는데, 가브리엘을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마리아에게 알려줄 때도 그렇고,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주죠.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성도에게 깨닫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언제 알려주냐, 누구에게 알려주냐, 거기 보니까 이제 한 힌트가 이 15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도 내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지식으로 그것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안해요. 이걸 가지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약간은 그래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길지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어디에 살든 지금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의 평안의 비결은 상황 때문에 오는 거라면 금방 상황이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그러나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 흔들리지 않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돕는 자가 와서 깨닫게 하냐? 바로 15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지금 가르쳐 줬죠. 그 환상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제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고 막 들이받고 막 파괴하고. 근데 이게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꿈을 꿨다고 해봐요. 아니면 그런 걸 봤다고 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아무리 그걸 내가 노력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알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을 가면 우리가 뭐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즐겨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누가 막 매일같이 오늘 또 병원 가자, 즐겁게 병원 가자,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다 보면은 뭐 하라 하는데 도대체 때때로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요. 헤매요. 뭐 어디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뭘 하는 것도 그렇고 익숙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나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 훨씬 쉽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고통이 있는 사람이고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가 사소한 것도 이렇게 하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돕는 자, 가브리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 거기 보니까 알고자 할 때, 깨닫고자 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성령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알고자 할 때,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느 날 정말 안 좋은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들어요? 이제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이게 예비 남편에게 있어서 이 말만큼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 있을까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충격 가운데에서 분노하거나 화나거나 쫓아가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일,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기 전에, 그 문제를 찾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명칭을 정하기를 잠깐 기도라고 그랬어요. 잠깐 기도. 중요한 일, 위험한 일, 두려운 일,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멘붕이라고 하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상황이 될 때, 위기 상황이 될 때 누굴 불러요?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그래요. 그게 바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DNA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안 좋아했었는데 맨날 아버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근데 아버지. 근데 오늘 다니엘이 그 환상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래서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원함이 어떻게 바뀌어요? 더 얻고, 더 막 채우고, 더 높아지고, 그것보다도 뭐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많은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가,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부의 맛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공부의 맛은 무슨 맛? 응? 나 공부시키려고 나한테 저렇게 회유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3 때 조금 그걸 알았어요. 완전히 알았다기보다는 공부도 재밌기도 하구나. 재밌을 수도 있구나. 그럼 나 공부가 진짜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되네. 그런 어떤 느낌.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공부를 그냥 엄마 아빠가 얘 좀 쉬었다 해라. 좀 그만 좀 자고 해라.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걸 우리가 근데 어떤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은 어때요? 정말 날을 세워서도 그걸 하잖아요. 애들 어때요? 안 시켜도 게임은 그냥 날 세워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게임이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도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죠. 막 옛날 게임 벽돌 깨기 하고 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한없는 그 샘솟는 기쁨, 그 인스턴트가 주는 그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그걸 먹으면 어때요? 막 인스턴트 먹으면 먹을 때는 좋은데 뭔가 좀 몸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마치 그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오염되지 않은 채소를 먹는 것처럼 그 신선함,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느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사모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전조현상이 뭐냐? 기도가 응답되는 전조현상이 뭐냐? 간절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아무에게나. 왜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지만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뭐든지 주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뭐든지 주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가치를 알고 귀하게 쓸 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간절함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것을 채워나간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요. 어디로요? 목적지는 어딜까? 하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풍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보게 해요. 욥이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은혜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세상의 왕들의 그 특징을 보여줘요. 어제도 이야기했었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함과 속임수에 능하며. 뻔뻔하다. 이 세상 왕. 그러니까 왕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왕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세요? 소비자는 왕이다. 이 말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왕이 되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명령하고, 그러면 너는 듣고, 그래야 된다. 그 인상이 있지 않나요? 소비자는 왕이다. 그럼 내가 말하면 너는 갖고 와야지. 내가 돈 줬잖아. 넌 빨리 내 말대로 들어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왕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은 그래요. 내가 높으면 당연히 명령하는 거고, 내가 가졌으면 너는 굽신굽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24절도 보면 그는 어떻게 하냐,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예 예를 들어 좀 부족한 사람이 사기꾼이 되면 사기꾼인 게 뻔해요. 뭐 하나 속이려고 하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빨가지고 막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분명히 이거 거짓말이구나 딱 알아차려요. 그런데 아주 능숙하게 뻔뻔하게 걸려도 잡아떼요.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저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세상은 이렇게 뻔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뻔뻔하고 이 지금 속임수에 능하다. 그리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기 보니까 파괴 행위를 해요. 그 힘으로 가는 데마다 쑥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의로 행한다. 내가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는 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해요. 그리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까 우리가 왕의 개념을 가질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굽신굽신 받고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시냐? 어떨까요? 왕 하면 성경적인 왕은 품위가 있어요. 보호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신하가 왕을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화살이 탁 날라오면 왕을 누군가가 공격하기 위해서 화살이 딱 날라왔어요. 그럼 영화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호위병이 쫙 몸을 날려가지고 왕 앞에서 탁 하고 그러니까 왕이 탁 돌아보니까 신하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신하가 마지막 뭐라 그래요? 폐하를 지킬 수 있어서 영광이옵니다. 그러잖아요. 신하가 그렇게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왕이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은 어떤 역할이냐? 성경적으로 보호해요. 바로 양을 지키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곧 왕의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그런 왕이에요. 여기 세상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뻔뻔함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것은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 감사가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찬송에서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알아야 감사가 생겨요. 예수님을 알아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가 내리냐?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듣게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 사모함으로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러고 나누고 읽고 듣고 나누고 읽고 듣고 나누고. 이게 우리의 좋은 그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알게 해주시면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바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 가브리엘처럼 오늘 또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왔사오니 오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르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왕 중의 왕이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나눌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청소년 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수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학을 준비한 하나님 우리 청소년을 기억하시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그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황 갈 때도 걱정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그 하나님 박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